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시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궁금하세요?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모임에 초청을 하니까 그런 얘기 한다 그러네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좋아서 거기 들어가면 온갖 기별을 다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꼭 그런 데 가서 모여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지금 접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주신다고 핑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기별을 또 따끈따끈하게 혹시 못 전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영적인 분이라도 또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다 각자가 받은 빚대로 양대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서 전체적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 혹시 이런 충족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설교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ABN에서 지금 찍어내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 유명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지금 촬영해내고 있죠. 또 베델에서도 나름껏 또 내보내고 있죠. 그 외에 개신교 어디서 세상 어느 구석구석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알았다고 전하는 기별들 참 많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 서 있을 때 분별이 됩니다. 현대 기별을 알아야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기별만 딱 짚어주면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기별들 속에 필요한 양식을 다 잡을 수 있는, 지금 연애신 다 지금 읽혀져 나오고 있죠. 성경도 다 읽혀져 나오고 있죠. 요즘은 의과대학을 안 가도 지금 우리 수양원의 선교사들 젊은이들 와서 일을 하는데 의학적인 별로 공부 안 해도 말이에요. 환자 딱 오면 유방암이다. 딱 스마트폰 누르면 유방암 다 나옵니다. 대장암 하면 전부 다 나와요. 환자들 데리고 앉아서 전부 상담 다 해줍니다. 저보다 훨씬 다들 잘해요. 저는 그냥 무대뽀식으로 하거든. 지금 지식 홍수 시대야.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밝혀지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도 아주 환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꼭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공부 얼마든지 책으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언의 보면 성경 해석 다 나와 있잖아요. 신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다 와 있습니다. 내가 알라고만 하면. 그래서 이런 곳 안 와도 되고요. 이런 곳에 이런 집회 안 만들어도 돼요. 다 개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런데 왜 이런 모임을 가지라고 했을까? 왜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집회를 하라 했고 가정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돼 있고 또 이렇게 소그룹 대그룹 이렇게 모여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또 그것도 필요할까요? 예, 이른비 성령 때에 다 제각기 자기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구하면 됐는데 왜 마가야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2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예, 모이는 그곳에 연합하는 그곳에 의미가 있겠죠. 예, 모임의 대다수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 모임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임에 연합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연합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뜨겁고 내가 불쏘시개로 준비되어 있지만 불쏘시개 한 개 가지고는 큰 나무를 못 태웁니다. 불쏘시개들이 모여서 열이 강하게 나가야 불이 붙을 것이고 더 강하게 붙으면 생나무를 갖다 뽑아 넣어도 탈 것 아니겠어요? 불쏘시개들이 모여져야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였다는 거죠.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에 대해서 불신을 갖거나 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불필요한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괜히 왔는가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비 성령 때에 그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도록 준비됐는가. 물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예, 성령은 그냥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 늦은비 성령을 달라고 자꾸 구했더니 자꾸 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구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나를 통째로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통회하는 경험. 죄를 그분에게 온전히 죄 덩어리, 그릇 자체를, 죄통 자체를 그분에게 내드리는 것.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거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조장로님이 늦은 비도 믿음으로 받는다. 저 참 공감합니다. 늦은 비 믿음으로 받아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드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 바꾸는 거, 그래서 산다 그럽니다. 보화를 산다, 진주를 산다. 산다는 것은 나를 드리고 그분을 갖는 걸 산다 그러죠.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산다 그러죠. 이사야 5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 이거는 돈으로 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거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죠. 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늦은 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이 시대에 그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분은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세 단계의 구속 사업이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소진리다 말이죠. 그분의 구속의 사역, 세 단계의 사역, 이 땅 뜰의 번제단으로 오셨고 하늘 성소, 지성소, 재림 그렇잖아요. 그 번제단의 경험에 내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번제단의 경험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고 거듭남의 경험이고, 그 번제단의 경험을 위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되 그분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아버지와 연결된 그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 믿음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믿음이죠. 우리 지금 조장로님 말씀하신 거 제가 쭉 들으면서 나름대로 저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의 복음을 40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영역 안에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이적으로 기록을 하신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실 때 한 사람이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각자가 받은 빚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만난 경험대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새는 새대로 꽃은 꽃대로 빗방울은 빗방울대로 나뭇잎은 나뭇잎대로 자기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각자의 언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과 진리의 깨달음과 그들이 만난 사랑의 경험을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다 그런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전할 때에도 각자가 받은 빛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온 강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자기가 아는 것만 전할 수 있죠. 자기가 경험해야 아는 것이고 경험한 그 기별이어야 힘이 있는 것이고 큰 소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경험해야 되고 진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을 맛보아 알아야 정확하게 맛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경험한 자가 전하는 것이고 세천사의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을 번제단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경험으로 이해하고 아는 자가 세천사 기별자입니다. 세천사 기별자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남의 걸 갖다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리, 내가 만난 진리,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가진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천사기별은요 단계적인 경험으로 백성들을 경험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세천사기별. 이 책 갖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큰 핵심은요 단계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사업으로 드러낼 때 그 일 자체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게 외침입니다. 그게 크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그냥 수박 끄달기로 공부만 하고 지나갈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하면 그런 남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씹어 먹어서 창자에 채워서 거기서부터는 힘을 능력을 받고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게 이 시대에 파수꾼들이 전하는 기별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 보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 전할 기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이 기별을 네가 받아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 씹어 먹되 이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늘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받으면 창조주께로 회복하지만 안 받으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 오는 것이요. 이 세 천사 기별이 분명히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기별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기별을 주실 때 이건 네가 씹어 먹으라 그랬어. 씹어 먹어. 그런데 억지로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먹었다 그랬죠?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 달게 먹었단 말이야. 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꿀송이 같고 너무 맛이 있어서 먹으니까 힘이 팡팡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씹어 먹으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씹어 먹어서 이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연애신을 가졌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분의 기별을 씹어 먹어서 살아서 정인으로 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를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는 다 정인이 돼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것이고 이 하나님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내가 맛보아 알았다 이런 분이다. 정인 내가 보았다 만졌다 경험했다 그거죠. 이 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인이. 이게 세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은 결국은 예수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기별이 뭡니까? 기별. 복음이에요. 복음 기별. 그죠? 복음 기별. 기별. 예. 받고 살아라. 살아라. 받고 살아라는 복음 기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른비 시대에는 이른비 성령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비 사도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놨을 때 이른비 성령이 임했지요. 그럼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그분을 만난 거지요. 그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로 이른비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던 자기는 회개로 내려놓고 하늘의 손님이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됐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정인이 됐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성전을 지나가다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돈 몇 푼 떨어주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뭐라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기도할 때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럴 자신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분을 증거하러 이제 나가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증인이 돼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한다고 외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그분이 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마지막 셋째 천사는요. 자기에게 있는 거 내놓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내놔야 됩니까? 예수를 내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분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전부가 될 때에 그분의 사역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죄 사역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구속을 완성시켜 주시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구속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늦은 비로 오시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요. 하나님의 품성, 완전한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죄 도말받고 속죄 사업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의 착한 행실로 이루었다면 그 행위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100% 주님의 의입니다. 내 거 하고 보태진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내 거 하고 보태보려고 내가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근데 내 거는 한 올도 안 보탠다 그러네요. 우리 인간의 의는 한 올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 주님의 의로 만드신 옷. 그죠? 주님이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순종하고 개발시킨 그분의 품성, 그 완전한 의로 만든 옷, 그거 받아 입으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나요? 지금 하늘에 혼인잔치 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속죄사업 하십니다. 지금 대속죄일이잖아요. 속죄사업이 끝나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요.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기별이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1844년부터 외쳐지기 시작. 그 앞에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2300주의 예언해석을 통해서 밀러와 그의 재림운동가들이 1844년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사건을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오해했지만 결국은 그 기점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사건이었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가서 완전히 그분의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받아 입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마지막 구속 사업의 마지막 사역장에 그 현장에 들어가도록 그쪽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1844년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서 맞아야 되냐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을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그 당시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대쟁투에 보면 그 하늘의 성소장에 계속 보면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준비된 자가 없으니까요. 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아직 안 맞춰졌어요. 뜰의 사역으로 우리 인류를 그분에게로 끌어서 내 안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어서 그분이 내 안에 성소, 내 안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는 게 성소 진리의 성속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성소는요, 그림 그려놓고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짚고 넘어갈 때. 그래서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단계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번 기간에 제가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거듭나지 않으면 늦은 비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경험도 없이 어떻게 늦은 비를 구하냐? 그 구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씨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씨가 들어와서 이게 자라는 과정이 있고 이걸 열매를 익히고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건데 씨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늦은 비는 뭐 하나요? 풀만 키우게요? 풀씨 받게요? 잡초씨 받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씨는요, 잡초씨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뿌리고 간 그 곡식을 그대로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아서 길러야 늦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씨를 점점 자라게 해서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다 연걸어지는 때가 되면은 이제 그분이 늦은 비로 익혀서 완숙시켜서 완전하게 익은 열매를 따기 위하여 이항낫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이 세천사기별로 그 백성을 만들고 준비가 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좀 영원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려놓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전쟁의 성질이 뭐냐 이거 알아요. 아니 상대방이 뭘 가지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뭘 하려고 들어오는지 저기 뭐 하려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뭐 하고 싸울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의 대쟁토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요.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그거 뭔지도 붙잡지 못하고 무조건 싸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가 오면은 자꾸 내가 나가 싸우려 해. 그 이상하죠. 그러다 매번 실패하죠. 죄가 나에게 딱 공격에 들어오면 맨날 내가 나갈래. 적을 몰라서 그래. 적을 모르니까 맨날 지는 거죠. 빨갛게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나가서 죄하고 싸워서 이겨봤나요? 이겨본 사람 있나요? 한번 나와봐요. 어디 있나?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손해를 끼친 이런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나가가지고 이겨본 사람 있나요? 더 악화되죠. 더 악화. 전쟁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는 내가 보는 거죠. 이 전쟁은 사단하고 나하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죄하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예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가 더불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이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왔다? 땅으로 왔다. 땅에 와서 누구를 유혹하는 겁니까? 아담 하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분이 한 분신인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공격했죠.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기지 못한 그 전쟁을 이 땅에다가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아담이 넘어지니까 아담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는데 사단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밀고 나갔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할 때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공격할 때 뭐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그 자체가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죄가 묻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도록 그들을 속여서 그들 정신 속에 속임수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와 속에, 아담 속에 넣었던 사상이 뭐냐? 그들을 속이고 꼬이고 그들에게 집어넣은 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이 오해가 벌어지면 관계 깨집니다. 이간질 하는 게 이간질.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간질. 관계를 깨는 거. 좀 저 사람 잘 지내니까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이간질 해가지고 숙덕 해가지고 관계를 딱 깨버리는 거. 오해하게 되면 관계 깨지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관계가 사랑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알 때 믿고 따라가고 순종을 하는 건데 그분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럼 죽는 거거든요.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 오해시키는,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어. 내가 밥 먹어도 안 죽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창조 권위에 대한 도전. 그분은 창조주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살 때만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나무가지가 나무 둥치에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야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 지어주는 게 말씀인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그분의 창조 권위에 도전하는 죄성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요, 행위가 아니라 사상입니다. 사상. 그 사상에서 나오는 열매가 행위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행위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 사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게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 중심인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믿고 경배하고 따라가는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게 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히터 좀 끄면 좋겠네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걸 딱 집어넣어놨는데 이거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자기들 병 안 고쳐준다고 막 한 달에 대 사대질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병 줬다 그래요. 왜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러냐고. 아유, 참 속아도 엄청나게 속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치료의 손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오해하고 불신하고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악화된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 고쳐준다고 하늘을 대고 난리. 기가 차서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이 율법이 뭔지를 풀어줘야 되고요. 하나님 품성을 풀어주려면 율법을 풀어줘야 돼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 복음이 왔잖아요.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봐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율법 속에서 십자가를 못 보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품성 오해하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율법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문제죠. 어쨌든 사단은 우리 속에 요 사상을 딱 집어넣어 놓으면요. 요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다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신 품성이 있었잖아요.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분 것을 받을 때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는데 보니까 하와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가. 그 죽음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아내의 모습에서 죽음이 이미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온 아내에게 죽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속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알고 먹었어요. 죽을 줄 알고 먹었다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죽음이 왔잖아. 그죠? 자, 그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그게 사상이 변합니다. 사상이. 죄가 사상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 제 아내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내는 탈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이야. 이래. 너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너 때문이야 많이 하고 있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 벌 주라고. 저 사람 벌 주라고. 저 사람 벌 주라고. 나는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가지고 오면 이제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하와도 그랬고.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아비가 마귀 맞습니까? 그 여러분 마귀 자식 맞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마귀 새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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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나요? 왜 아니라 그래? 성경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너희 애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애비로부터 마귀 씨를 받아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해서 죄만 도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역행하는 짓만 하고 있는데 뭐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다시는 구원 얻을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 상태를 알아야 구원자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됩시다. 죄인 되자고요. 그래야 자기가 죽을 운명인 줄 알아야 그분이 건져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담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자기의 죄가 자기 창조주를 죽였다는 거. 부자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아담의 손에 집혀서 양을 목을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죽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창조주가 죽어야 되는 정말 해결할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닫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준비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을 볼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측스럽고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어야 죄값이 지불된다는 것 사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그분 앞에 굴복됩니다. 사람은요, 사랑 앞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 완력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굴복 못 시킵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굴복시킵니다. 남편들은 제대로 법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여자들을 여자라고 힘없다고 해서 고함치고 큰소리치고 돈 깨나 벌어준다고 와라 가라 이러면요, 그 아내는요 더러워서 못 먹고 산다 그럽니다. 내가 벌어먹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번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내 사람으로 내 몸으로 하나로 만드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았어요. 그 사랑이 아담 속에 들어오니까 죄성이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맞나요? 아담 안에 들어온 마귀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의 오해, 불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정신, 앞바닥에 거분하게 달라드는 정신 말이에요. 당신은 몰라. 저 여자 때문인데 왜 나를 찾아오냐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대꾸하던 아담이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얼마나 자기가 흉측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무릎 꿇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요, 930년이라는 이 세월을 9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담의 전 세계는 회개와 후회와 겸비의 삶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한번 용서받았다고 또 뻔뻔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요 더 아파합니다. 더 아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비해집니다. 겸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이 죄성이 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소름 끼치게 죄를 싫어하고 더 겸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내려가고 굴복되고 나는 죄인 중에 희망 없는 개수입니다. 오직 자랑할 분,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만 간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지음 가지고 흉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저런 죄에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더 창피해지는,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더 감사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그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회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뻔뻔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죄 안 짓는다고 뻔뻔스럽지 않아. 옛날에 지은 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나오더라고. 이 내한테 있었던 게 다 다른 사람 통해 나와요. 그럼 그들에서 나오는 죄를 보고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내 과거를 보는 것이고 내 현재를 보는 것이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터져 나올 내 자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악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을 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죄인 돌 칠 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한면으로라도 보고 간다면, 정말 그분을 희미하게라도 보시고 집으로 가신다면, 나를 괴롭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속적인 일들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말 울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이 말을 해갖고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변화 안 됩니다. 듣는 순간은 이해하지만 속에서는 변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움직여 주셔서 깨달아서 바뀌어지는 것이야.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시켜놔도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몰라요. 안 돼요. 그 속에 걸 누가 뒤집어서 고쳐주겠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뀌어도 마음은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바꿔주십니다. 그럼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내가 몰아낼 수 없어요. 이 자중심, 자기사랑,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거 빼낼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이거 딱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못 빼냅니다. 근데 내가 뽑아내려고 노력해봐야 돌아서면 도루묵이지요. 안 됩니다. 그거 엎질러진 거 계속해서 싸우면 더 상처받지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거 해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기셔야 그분이 내 안에 죄하고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이기고 예수님 가만 계셔 내가 나가야 돼요. 왜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가겠어요. 화가 요만큼 났는데 뭐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싸울 투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푹 나가야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그냥 푹 나갔단 말이에요. 푹 나가다 보니까 이기던가요 지던가요? 예? 100번 해도 100번 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전쟁하고도 못 이겨놓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백성 이제는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들어올 때 내가 나가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사단은요, 가만 놔놓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장악해가지고요,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지금 영원히 이 땅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 신세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 다 연합해서 그들에게 결국은 짐승의 우상, 결국은 짐승 그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온 세상을 다 모아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이 땅에 와서 경배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가만 놔놓으면 영원한 지옥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만 안 두시려고 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이미 책임지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싸워주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시고 이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도로 찾아주실 것 다 그림 그려놓고 창조사업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만 붙잡으면 다시 땅 도로 찾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은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바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성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온 우주 국민들 앞에 입증되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우주 국민들 앞에 입증될 때 그분이 우리 데리러 오실 겁니다. 자, 이제 됐잖아. 저 믿음 받지? 이제 됐잖아. 내 거야. 쟤는 분명히 내 거잖아. 그게 내가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백성들 데리러 예수님 오실 건데 그 백성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선포될 때 마귀가 분노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떤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별이 나가면 제일 먼저 분노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만 놔놓으면은 사탄의 세상 만드는데 이 쪼무레기들이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저거 커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계시록 13장, 17장 전쟁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없는 걸 갖다 끄다 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건데 알면서도 덮어놓고 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나가면요. 바로 이거는 늦은 비로 갑니다. 늦은 비. 이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우리의 품성이 내 품성이 아니고 예수님 품성으로 내 안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담아서 이제 네 안에 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은 진흙은 이제 깨져버려라. 완전히 깨져라. 내가 나갈게. 그게 기돈 300명의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는 기별만 외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라? 창조주를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해라. 그분 창조주, 하늘에서부터 창조 권위에 도전한 이 사단이 창조주가 받을 경배를 지가 받으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6, 7년 동안 망가뜨리고 장악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창조주 경배, 창조주를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우상이 들어있습니까? 창조주 경배로 돌아가세요. 이게 안식일 회복. 안식일 회복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안식일 날짜만 가지고 자꾸 토요일이라고만 우기지 마시고 말이에요. 토요일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 오지 않으면 헛일이단 말이에요. 헛일. 그래서 사실요 일요일 법령 운동은요. 외부로 나타난 거는 일요일과 안식일 날짜라고 하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내 주인이 누군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요.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앙 싸움입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 정신을 넣어서 나를 지배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해가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경배하느냐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결정으로 영생과 사망이 이제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 내 안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걸로 기만 당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일요일 법령은요. 어떻게 할 때 내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고 나면요. 이 백성들 때문에 이 사단이 자기 계획이 다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속여놓고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놓고 벌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놓고 사랑도 엉터리 사랑으로 지금 자선사업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진짜 사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잖아요. 결국은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계별은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셋째 천사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는 백성이
나와서 외치게 되면 이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오는 것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오는 이 소문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셋째천사 기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아직도 나를 못 낳아서 그래요. 그런 게 이번에 불쏘시게 되자는 거지요. 나를 뽑자는 거지요. 나를 낳아야 그분이 들어오실 거니까요. 바꾸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가게 되면 사단이 분노합니다. 분노하여 가서 그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1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들이 안 일어나면 사단은 얼씨구나 좋구나 영원히 나오지 말아라. 영원히 이 지구는 내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괴롭힙니다. 지금 노아의 때가 이렇게 악했을까 싶어요. 동성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추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간통죄까지 이제는 해제가 되어버릴 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여자들이 13만 모여도요 자기 애인 자랑 안 하면 뭐 5급 장애 중에 하나라나 뭐라 그랬지? 5급 장애라나 6급 장애라나 자기 남편이 애인 없는 여자들은 다 장애인이래요. 이렇게 부도덕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세상. 남편이 바람피다가 다른 여자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고 있는데도 경찰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손을 못 쓴대요. 왜요? 그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지요. 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법이 없는데 뭘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 다른 여자 마음에 들면 들어와서 자기 안에 밀어내고 안방 차지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러니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이 두려워서 결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법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1월 법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전부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 모든 걸 다 건강생활 법칙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 병들고 망가지고 깨지고 거기서 고통, 사단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봐라 내가 다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삿대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꼴을 보고 계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잠자고 있던 사탄이요 안심하고 있던 이 사탄이요 그때는 분노해서 일어납니다. 사탄이 분노해서 일어나는 건요 마지막 성도가 꿈틀거리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할 때에 못하게 하죠. 여기 모이면 안 되니까. 여기 모이면 복음이 나가고 자신이 깨지고 예수님 만나고 이 기회를 받고 나갈 백성들이 생기면 가정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내 안에서 내 집안의 원수가 먼저 일어납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 직장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사단이 충동질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다 그랬어요. 재림교회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모양이 돼가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장소가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시록 12장 17절에 교회가 만들어내는 백성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교회가 가진 기별을 가지고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교회가 계시록 14장 12절의 백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일을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그 백성이 일어나면 이제는 백성을 공격합니다. 교회 공격 안 해요. 교회는 이미 공격당하고 또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씩 나오는 이 백성 공격할 건데 누구를 통해 공격할까요? 가장 가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앞은 평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뭐 집 짓고 돈 벌고 외모 단장하고 그러고 살 겨를이 있나요? 지금 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에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가야 될 마지막 군사들이 뭐만 가져야 된다? 이 무기,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전부 해결되는 건데 예수님 빼놓고 무슨 준비하냐 말이에요. 마지막 기별,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별은 어떤 인간의 기구도 아니고 어떤 좋은 시스템도 아니고 어떤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한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맞춰질 거예요. 주님이 맞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도 죄도 내가 상대할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순간순간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예수님께 구하세요. 못마땅할 때 예수님께 구하세요. 내 성질대로 나가면 언제든지 넘어지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죄의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마지막 세상을 총동원해서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전쟁터에 과감하게 기도원 시대에 온 아말렉과 미디안과 세상의 동방의 모든 백성들이 사방으로 메뚜기 떼처럼 흘러싸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들어올 때 300명의 군사로 그것을 다 이긴 것처럼 마지막 남은 소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싸워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싸워주실 분은 대군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제 준비할 건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월 법령 떨어질 때 왜 기다려? 이 백성이 준비 안 되면 1월 법령 안 오는데 뭐. 왜 와요 1월 법령? 마귀가 심판받는 사건이 1월 법령인데 1월 법령 내리면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 바꾸면서 딱 결정하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심판받는 드라마예요. 이거는 끝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 43절 이후로도 보면 여러 나라 시대에 서로 섞여 살지만 합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온 세상의 권력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그래서 온 세상 인류를 장악하려고 다 지금 붙잡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잠깐 동안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잠깐 동안 얻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잠깐 있겠지만 다니엘서 2장 43절로 보면 그때 바로 떠인 돌이 와서 이 세상 발가락을 깨버리면 전체가 지구 역사는 무너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2장 예언하고 계시록 17장 예언이 같이 푸는 예언입니다. 그게. 그 7머리를 다니엘서 2장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7머리를 풀어야 돼요. 8째가 올라오는 이 교환권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거 마지막에 일어난 이게 일어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하는 게 계시록 13장 예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좀 공부를 이제 좀 깊이 하세요. 네, 앞으로 이런 모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임이 되면 우리는 현대기별을 연구해야 됩니다. 현대기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 다 보석 같은 진리들 좋지만 현대기별을 모르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데 눈이 어두워요. 잠자고 있습니다. 백성을 깨우는 건 현대기별이 깨우는 거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성경도 좋고 연애시도 다 좋아. 근데 여러분 현대기별을 모르면요 언제든지 그 시대의 하늘이 보낸 기별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보내신 기별을 알아야 되고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향하여 주신 현대 진리는 진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 현대 기별. 이 시대는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돼. 알고 싶으세요? 네. 이거 이번에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하고 우리 조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오시기 때문에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하지만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